2023년 4월 25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말씀 읽기 365. 힘을 내십시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에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드디어 행진할 때 진친 형태를 드디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동편에 해돋는 쪽에 진친 부대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남쪽, 동에서 남쪽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자, 10절 시작할게요.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제2대로 출발하게 된 르우벤 진영에서는요, 르우벤과 그 밑에 시므온 그리고 갓,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입니다. 자, 17절이요. 근데 이 17절에는 두 지파 다음에 레위 지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조금 이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서쪽 보셨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마지막 북쪽 진영을 한번 보시죠.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제 행진했던 진영의 배치를 좀 이해하셨나요? 제일 1대가 누구라 그래서 유다 지파
그쪽이었어요. 이사갈과 스불론이 앞쪽으로 가고요. 제일 사실은 뒤쪽에 남아있는 게 누구였냐면 서쪽으로 남아있었던 게 바로 라헬의 아들이요. 요셉과 베냐민이요. 근데 요셉의 아들 둘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 요게 제일 뒤쪽 서쪽에 남아 있었어요. 요 정도 아시고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시편 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의 눈 속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대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거절하지 않는 존재래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12절을 제가 한번 바꾸어서 읽어볼까요?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한번 뒤바꿔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 의를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일어섰으니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쓰러지지 않으리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한 그의 말의 결론이 뭐였죠? 일의 결국, 일의 마지막. 그래서 다 듣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숨겨진 것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것 아닐까 싶네요. 빌레몬서 1장 갑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같아요. 근데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꽤나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읽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빌레몬이 꽤나 공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은 들려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도망쳐 나왔고, 그러다가 아마도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만 사실은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죠? 빌레몬과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병사된 아키뽀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으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읽을 수 있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에는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가 정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노예였던 그를 어떻게 말하느냐면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당신도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만나줘라. 이게 참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서는 소중한 가치이거든요. 그런 가치가 교회에서 일어나야죠. 세상적인 잣대로 사람을 보지 말고 말이죠. 자, 이제 이사야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믿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35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36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기에 바로 이 유다나 사마리아나 다메섹이나 아람이나 어떤 왕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정말 그들을 건지시는 메시아가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유다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거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거든요. 자, 내일은 이사야 8장 읽을게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주를 위하여 화이팅!